어른들도 예배 안 드리려고 얼마나 뺀질뺀질 빠져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내가 광고하다 늦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숭배한 그 발자취에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이 그 대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영화에 그 자체를 갖고 와서 한번 보여주겠노라. 아니면은 잊혀진 가방이라는 그 가방은 뭐냐면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가하러 가서 그 가방을 다시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한 번씩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편안하고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될지 그 다음 주에 될지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2시에 연이어 들어가서 지하 성전이든 여기든 이렇게 우리가 그 1시간 반짜리인데 그 영화를 우리가 돈 주고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을 보면 우리 마음을 닫을 수 있는 신앙의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잊혀진 가방을 하고 또 주기철 목장도 한번 하고, 내년에는 그 대표가 내년 1월 달에는 중독, 컴퓨터 중독, 텔레비 중독 이런 아이들의 중소년 초등학생들에게 참 요즘에 초등학생들 보면 컴퓨터에 모르는 게 없어요. 나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 다행이지만 저는 컴퓨터를 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어때요? 오후 예배 때 한번 제가 초청해서 보는 거 환영입니까? 다 보시고 가야 돼요. 안 보시고 가면 내가 표값 내놓으라니까. 그렇게 보셔서 우리가 한번 주일날은 여러분 딱 그러세요. 세상에 가서 놀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만큼은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자꾸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6개월 동안 반드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7일은 쉬시라 그랬죠. 주님도 쉬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달력을 보면 빨간 주일에 빨간 게 나오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떤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파란 불은 어때요? 가요? 그러면 빨간 거는 못 가요. 예, 주님이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빨간 것이는 멈추고 쉬어라. 이 가시는지요? 이것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일요일 소리 하지 마시고 뭐라고 그러라고요? 주일. 왜 주일이요? 우리 주님은 이 나라의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 주일. 주자.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이라 이제 일요일 하지 말아요. 일요일은 진짜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주일이고 예배 보러 간다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예배를 보러 가기는 무슨 보러 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니까요. 우리 언어도 참 잘못된 게 많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살면 사는데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죠. 누리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믿음으로 어렵담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얻는 것, 하나님 안에서 참된 휴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뭘 얻어야 돼요? 마음에 힐링을 얻어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힐링을 얻어야 돼요. 참휴식. 그것은 무엇으로? 1절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을 해요? 행복해져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참된 행복을 얻고 참 휴식을 얻어야 된다. 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참 자유죠. 자,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나리에 십자가 못 박힌 그 부활의 뭡니까? 이 일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냐.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에 대한 해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추가가 되는 건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우리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죠. 그겁니다.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의 성품은, 사탄의 성품은 우울하고 오해와 또 뭡니까? 근심이요, 염려요, 불안이요, 두려움입니다. 뭐가요? 사탄의 성격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락입니다. 행복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우울할까? 왜 두려울까?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도 안 돼, 집중 안 되면, 때로는 기도도 안 되면 저하고 상담해봐요. 상담하고 하나님이 또 그 부분에 하면 금방 말씀이 집중이 돼. 우리 지금 한국교인들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국교인들요 3,000명 5,000명 가는 사람 상담을 몇천 명 7, 8천 명을 만나보잖아요. 작은 교회 성도들은 별로 안 와. 큰 교회 성도들이 오면 다 말씀 안 봐. 다 기도 안 해. 그냥 직분만 갖고 그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자기 자랑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 이런 큰 교회에서 봉사하고 장로네. 장로 가서 나한테 뒤지고 혼나요. 장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도 안 보면서 기도 나누면서 어디 가서 장로라고 사기치고 말이야. 이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 거라고. 맞거든요. 문제 많습니다. 목사님들 보면 제가 책망해요. 목사님들 보면 자기들도 말씀 안 봐. 기도도 안 하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다닌다고요. 이런 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실이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말 그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과 우선 관계가 된 사람들은 범사는 뭐냐? 건강,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우선순위의 삶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성 하나 준비해봐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다만 이뿐 아니라 2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목사님 누구는 뭐 즐겁게 안 살고 싶습니까? 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오늘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사람들은 모두 뭐 하기를 원합니까? 육신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자, 그런데 성공하면 즐겁게 되는 것일 줄 알고 아닙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의 길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 기쁨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성공의 지름. 예,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실패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아까 기쁨 얘기가 나와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아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우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잘못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많은 것을 가졌고 잘생겼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빠지지 않는 어떤 재력과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 자, 좋은 교회랑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환경하니까 또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선의 삶을 살아야 돼야만이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장래는 그 기쁨의 장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혀에 말의 견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판으로 거둘 것이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것이고, 남에게 어려울 때 이웃 사람들에게 당신을
잘 될 겁니다라고 축복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언젠가 축복의 말을 격려의 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번 몇 절이냐면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봐요. 예, 인내를 네, 다만 이쁜 3절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본문의 1절에 믿는 믿음만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떤 상대방과 싸워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러지? 이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상대방 약점을 보고 그 사람이 잘났다고 예를 들어서 이유를 얘기한다면 비유한다면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공격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의지할 근육지가 없는데도 뭘 믿고 막 바라고 덤빈다 이 말이 예를 들자면 어떤 일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뭐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이 말은 우리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단어를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꼴상을 보면 나쁘게 말하면 별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살 그런 본이 안 되는 삶인데도 기쁜 마음으로 살고 환난 중에 즐거움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믿는 사람이 그럴 때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기쁘게 살 때 로마서 5장 1절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어려워도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지금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꾸 예배를 참여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 쓰는 거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에 목사님들이 아니요. 성경은요. 성경 66권에는 성경을 쓰라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여러분 너무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기 한국 자유당 우리 김학표 우리 국회의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 부인이 그래. 이경 집사 목사님 저요. 저기 이제 성경 써요. 집사님 성경을 왜 써? 성경 쓰지 말고 성경을 12개나 좀 읽어보시고 기도하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얘기해 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경을 쓰면 왜 안 되는? 성경을 쓰면 쓰는 거에 글씨에 이쁘게 써있는 이 생각에 집중해 자기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길 원해요. 그래서 쓰는 것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주일 되면 성도 누가 뭐가 11절 얼마나 드리고 뭐 사업자 얼마나 매 이런 얘기 복 얘기 떠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성경 해석을 잘 모르니까 보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만큼이라도 말씀을 좀 집중성 있게 어떻게 하면 한 분들이 오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 수예배 새벽기도와 금요철에는 다 강해입니다. 강해를 일절 다 하러 가면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몇 년만 신앙생활 하면 신학생 빵쳐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맞습니까?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슴을 더듬으면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없으면 아직도 나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번 할 수 있다 한번 복음상 한번 보고 이제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치료하시죠. 할 수 있다? 가면서 보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
우리 찾는 동안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4절 읽어봐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여러분 환난 중에 행복하게 살라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연단 중에 있을 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는지요? 고난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각자의 고난을 주는 겁니다. 연단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도 기도원이 왜 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던 이 세상에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광야 같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우리 성품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과 연단이 있을 때 들리지 않았던 왜 음성을 듣느냐? 시편의 119편 67절을 보면 다윗이 그가 환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안 올 때는 다윗도 말씀을 그럭저럭 읽었어요.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기쁨이 없고 가정과 나라의 전쟁으로 오는 다윗에게는 얼음이 올 때 말씀을 깊이 봤더니 그 깊이 본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꿀송이 같은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다윗에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벌써 얼굴 자체가 틀려요. 행복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왜 저렇게 근심이 많을까? 아직 하나님 못 만났죠. 맞아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은 찬양 부르고 이제 한 5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제목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거든요. 우리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이름만 부르고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솟아올라요. 그 이유는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그름떨미에서도 기적과 같이 끌어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죠? 오늘 잘 오셨죠? 옆구리 좀 옆구리 이렇게 제일 밖에 자 이제 정리할 갑니다. 오늘 여러분 환난 중에 연단이 있을 때 들리지 않았던 누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이제까지 물질을 의지했다가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지요. 고난의 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디를 지나면서요? 그렇지요. 고난의 터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주님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자, 인생의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세상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요. 어디를 지나갈 때요?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아멘. 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집니다. 교회 안 갔던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을 괜히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소망 중에 새로운 인생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그러면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라. 이것이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 오늘 너무 여러분 잘 오신 것 같아요. 자, 교회는 행복을 파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행복을 사셔서 그 행복을 누리셔서 지금 우리 세상 가볍게 보세요. 있는 자 없는 자 다 불쌍해요. 맞습니까? 지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보면요 장사가 안 돼서 우는 상인들이 수두룩하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그걸 아는 사람은 아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 행복을 그나마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전해주고 사는 그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보면 이 세상에 요동에 난동에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했다가 말았다가 막 뭐가 잘 되면 교회 왔다가 안 되면 또 교회나 나갔다가 막 세상은 난리 법칙을 짓는. 자 여러분 세상의 짐이 무겁고 사람과 관계가 무거워도 교회 오면 행복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마지막 한번 봅시다. 84편 10절 프로젝트를 봅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궁전에 하늘에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듯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질을 얻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아까 주일 학생들이 그랬잖아요. 쟤들을 만나면 어떻게 헤어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어느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부터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쟤들하고 헤어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 83편 몇 절인가 10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에 악인의 장막에 거대한 궁전보다 어디가 낫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입구에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다윗의 고백. 저 아이들은 뭐예요? 놀이터가 많고 요즘에 뭐 어디도 많고 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행복하다는 걸 다윗처럼 아는 아이들이에요. 어른보다 100배 낫잖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에게 자랑하는 거야. 아이들이 막 여름에 성경 뜰 때도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목사님은 성도가 자산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어려운 중에 기도하는 의지에 대해 축복받았어. 근데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들은 우리 자기 자녀 자랑하지만 목사님은 자기 자녀 자랑 안 해요. 성도가 자녀입니다. 성도가 자산이에요.
우리 성도가 잘 됐어. 그럼 목사님이 뭐 노예 가서 제가 노예장으로 있을 때 보면요, 목사님들이 막 우리 교회는 목사님 이렇게 똑바로 그러면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근데 우리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럴 분들이라서 저는 기 안 죽어요. 제가 기죽게 생겼어요. 어디 가면 기 안 죽어요. 절대로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처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제가 그렇게 안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보셨죠? 세상에서 악인의 집에 호요시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난의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다윗의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입니다. 아멘. 저 아이들이 화면을 듣는 듣고 화면을 다른 거 주여.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아,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 TV 동행이라는 그 TV를 보니까 그게 나눠주는 삶이더라고요. 아, 제가 토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잠깐 그걸 봤어요. 봤는데 눈물을 내가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행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아마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분 같아. 나이가 27인데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 할머니가 아들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은 간암으로 죽고 그 며느리는 또 무슨 암으로 이암으로 죽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누구를 키워요? 그 아들의 손자가 27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20살, 27살 아이가 엄마 아빠 암으로 죽고 나서 할머니 밑에 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성악의 꿈을 꿨더라고요. 그래서 성악의 꿈을 꾸고 성악을 연습하러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가봤더니 이 손자도 뭐가 있냐면 뇌종암 상기야, 상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할머니가 손자까지 그러면 걱정할까봐 이 손자가 27살 손자가 할머니한테 다른 건 거짓말 하는데 자기의 그 뇌종의 사망기라는 거는 자기 아들 며느리가 아들이 다 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까지 손자 하나밖에 없는 그 손자까지 그걸 알면 할머니가 어떻게 되실까봐 그 할머니한테 기쁨전이다. 기쁨전. 할머니를 자기가 또 아파 보니까 할머니 심정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엄마를 안 걸려서 떠나보낸 그 할머니의 심정. 자기가 그 할머니를 나눠고 가려니까 눈물이 나 진짜. 자기가 그 할머니를 나눠고 가려니까 그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돈에 너무 뭘 어쩌하지 마시고 지 몸이 죽어가는지도 몰라. 그게 미련한 인간이요. 응? 자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살 때까지 3년만 살게 해주세요. 3년만 살고 나면 하나님 그때 가서 또 기도할 거래요. 자기가 사는 것은 할머니 혼자 나누고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마치 뭐 고래가 새우가 고래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얼굴이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암 3종이면서도요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모르게. 우리나라에 있을 때 복지로 돈 줘주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사람 다 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많은 분들 보면 정신 썩어가지고 돈 나라에서 돈 힘들게 세금하고 도와주는 수련을 먹고 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다 거둬야 돼. 그냥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잘못된 거죠 그 나라에서 지금. 자 이런 청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요? 세상에 암이 3종인데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할머니한테 얼마나 사랑으로 잘했는지 할머니가 치매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자기가 암 3종도 알바면서 할머니의 치매 조언을 무슨 물에 그걸 점심때 저녁때 다 놓고 그러면서 마지막 끝나는 장면에 그 사람이 자기는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 마지막 이 상계나머지 검사를 갈 때 자기는 할머니하고 항상 자기가 그 병색에서 못 따르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자기 속으로만 이별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서 요즘에 요양사들이 나라에선 그건 잘한 것 같아. 자기가 없는 3일 동안 할머니한테는 잠깐 어디 돈 벌러 간다 얘기하고 그리고 요양사들한테는 그 가는 중에 자기가 병원에 들어가서 잘못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 하루 먹을 거 이틀 먹을 거 물에다가 약에다가 병에 써서 붙여서 그 간병인들에게 할머니 부탁하고 할머니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 할머니하고 그 떠나는 장면을 이 청년이 너무 아깝더라고. 인물도 너무 잘생겼어. 대학도 나오고 성악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큰 땀을 흘리면서 그 학교에서 그 뭐라 그래요 급식 그 무거운 거를 치고 땀을 물처럼 흘리면서 하는데 그래도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기에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생각 중에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전화를 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내가 안수할 이 축복 협력을 할까 이런 생각 중에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 그거라도 도움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드린 거는 우리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 정말에 아주 나라에서 도움 주는 사람들 제가 또 조직한 사람 많은데 자기는 땅에 몇 평이 한 50평 있었는데 교회다 바치고 그거 있으면 나라에서 돈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땅 그 바치고 그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 얼마씩 나오는 거야. 맨날 그것만 먹고 술 안 먹고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고발해가지고 다 집어내야 돼. 돈 다 먹고 해소하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맞아요? 아멘. 그런 사람 차라리 안 걸리고 그런 청년들 줘야 돼. 난 아주 그냥 이제 잘못하고 있어요. 진짜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드린 것은 정말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환난과 연단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삼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오늘 여러분 행복을 얻는 방법대로 살려면 행복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절에 화목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오늘 로마서 5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자 우리는 믿음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1절 로마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느니라. 이 말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 죄가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할 것이 아니라 뭐가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기쁩니다. 이걸 자꾸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행복해요. 지금 현실에 행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이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나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연습 삼아 제가